이민우 씨의 사연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증상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 심해져서 대학병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혈액검사, CT, MRI까지 다 찍어봤어요.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죠.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검사도 했지만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진단하셨어요. 몸은 분명히 아픈데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게. 그런데 약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졌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계속 어지럽고 메스꺼웠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환각 같은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보면 아무도 없었죠. 친구들은 저를 걱정해 주었지만 솔직히 저도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계속 우시면서 더 큰 병원에 가자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할머니만큼은 다르셨어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할머니가 보기에는 너에게 좋지 않은 것이 붙어 있는 것 같다. 의사가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병은 때로는 의학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다. 저는 처음에 할머니 그런 건 미신 아닌가요? 라고 했어요. 대학생인데 그런 걸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다. 너 요즘 어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적은 없느냐?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달 전에 친구들과 함께 폐가 탐험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집은 우리 대학 근처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흉가라고 불렸죠. 옛날에 그 집에서 일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간 거였어요. 친구 5명이 함께 갔는데 다들 재미있어 했죠. 사진도 많이 찍고 집 안을 구경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뭔가를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진만 찍었죠. 그런데 할머니께 그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민우야, 그런 곳에는 함부로 가면 안 된다. 특히 그 집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면 당장 지워버려라. 그래서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이상한 사진들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는데 제 뒤편에 흐릿한 하얀 형체가 보였어요. 처음엔 먼지나 렌즈 플레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 형태 같았어요. 다른 사진들에도 계속 그런 형체가 보였어요. 그것도 항상 저 근처에만 있었죠. 친구들 사진에는 없었어요. 할머니께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당장 산속에 있는 절에 가봐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추천해 주신 곳은 청송사라는 절이었어요.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절이었죠. 솔직히 그때까지도 반신반의였어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으니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청송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절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곳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해안 스님이라고 하시는 70대 노스님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자네에게는 정말로 좋지 않은 기운이 따라붙어 있구나.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나? 저는 깜짝 놀라서 그동안 겪은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폐가에 간 이야기, 사진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을 모두 설명했죠. 스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겠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스님이 한 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자네를 따라온 것 같다. 이 집에서 깊은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인 듯하다. 스님은 저에게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왜 저에게 붙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네의 의지와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스님은 저에게 3일간 절에서 지내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라고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나서 의식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님의 지시에 따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올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점심때 간단한 사찰 음식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명상하거나 경전을 읽었죠. 처음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일단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동안 계속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절에서 지내면서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나았죠. 가장 신기했던 건 둘째 날 밤에 꾼 꿈이었어요. 꿈에서 흰 옷을 입은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는 제가 사진에서 본 그 흐릿한 형체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명하게 보였죠. 그 여자는 정말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입만 움직이고 있었죠. 깨어난 후에 스님께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자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오늘 밤 의식을 진행하겠다. 드디어 퇴마의식을 하게 되신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긴장되실 것 같아요. 그날 밤 법당에는 촛불만 켜져 있었어요. 스님은 저를 법당 가운데 앉히시고 주변에 부적과 향을 피우셨어요. 다른 스님들도 몇 분 더 오셔서 함께 해주셨죠. 분위기가 정말 엄숙했어요. 스님들이 옴마니 밤매훔이라는 진언을 외우기 시작하셨는데 그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촛불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얼음물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솔직히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스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민우야.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독경에 집중하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 몸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입에서 제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제가 말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 입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내 집에 들어왔느냐? 스님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계속 독경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해안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고통받는 영혼이여 무엇이 그대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가? 제 입을 통해서 답했어요. 내 아이. 내 아이를 찾아야 해. 그놈들이 내 아이를 데려갔어. 그때 정말 신기했던 건 저는 그 여자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청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스님이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그 집에서 남편과 5살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강도들이 들어와서 남편을 죽이고 아이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아이를 찾아서 미친 듯이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50년 동안 그 집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여인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스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한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무고하다. 그를 놓아주어라. 그러자 그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말했어요. 안 돼. 내 아이를 찾을 때까지는 안 돼.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때 스님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대의 아이는 이미 좋은 곳으로 갔다. 5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아픔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대도 이제 평안한 곳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 여인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속 울면서 내 아이라고 반복했죠.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당신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방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보내드릴게요. 당신의 아이는 분명히 좋은 곳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 여인의 아픔이 제 아픔처럼 느껴졌어요. 모성애라는 게 이렇게 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그 여인에게 약속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이제 편안히 쉬세요. 그러자 갑자기 법당이 조용해졌어요. 바람도 멈추고 촛불도 다시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서 그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스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그 여인은 평안한 곳으로 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인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해결이 된다. 며칠 후에 스님과 함께 그 폐가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인을 위한 천도제를 지냈어요.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면서 스님이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저도 함께 무릎을 꿇고 그 여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차가운 바람이 한번 불더니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